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드리며 9월 마지막 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묵도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전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31번 시편 14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희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무겁고 컬컬한 마음으로 나왔지만은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모든 것을 용서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돌아갈 때는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또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온 것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뜻으로 살아온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통하여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입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수없이 언약하고 언약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저희들이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지만은 저희들이 심히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저희들에게 맡겨두지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사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하여 온 세계 인류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는 이단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아버지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단 교회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유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정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사람의 뜻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복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억압에서 아버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정말로 많은 교회를 세우며 또한 마음 놓고 찬송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일이 될 때에 정말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아버지 자유가 그리워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영혼들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아버지 하나님 자유의 땅을 밟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로 무사히 자유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정착하여 아버지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특별히 저희 성인 그리스도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전을 이곳에 세우시면 아버지의 이 귀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이루고자 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전 위에 더욱더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전을 통하여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여 이 귀한 성전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을 통하여 저희들 아버지에 나아가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특별히 귀한 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시며 또한 늘 성전을 건축하기를 힘쓰며 또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늘 전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심히 육신적으로 연약합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의 늘 건강하라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동안 육신적으로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한 귀한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모님 또한 이렇게 특별히 택하시고 또한 기도의 영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귀한 사모님,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한 안절배가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의 육신은 약하지만은 아버지가 늘 성전에 나와 머리 숙여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한 아버지 변 목사님과 작은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 양접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몸된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자 하여 귀한 하나님의 사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심히 육신적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기도 영역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여 정말로 사람 생각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길을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은 그들이 심히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과 버티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심히 육신적으로 연약함으로 정말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사 정말로 그들의 세상의 의술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그들이 찬송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늘 충성하고 봉사하는 영혼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너무나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자리가 하루속히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육신적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바위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감지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날고 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성찬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성만찬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 주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조용히 묵상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주님의 귀한 성만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귀한 성만찬에 참여할 때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감으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네.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풍성한 은혜를 주 내게 주시니 그 축복하심 감사해 첫 열매 드리네. 맘 상한 자에게 큰 위로 베풀고 저 외로운 자 돌봄이 성도의 일일세. 갇힌 자 풀고서 잃은 자 찾아내. 참삼과 평화 가르쳐 주님을 섬기리. 나 비록 약하나 주 말씀 의지해 주님의 일만 위하여 늘 힘써 살리라. 아멘.
11죄물 이종현 장로님, 11죄물 이상현 장로님, 11죄물 김희관 장로님, 11죄물 이성호 지사님, 11죄물 홍명 지사님, 11죄물 이재희 지사님, 11죄물 백연자 성도님, 감상금 이종현 장로님, 이선자 권사님, 감상금 이성철 성도님, 박지현 성도님, 감상금 이상현 장로님, 김미수 권사님, 감상금 이효섭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또한 귀한 물질들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사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고 세상의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농어촌에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목회자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증인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주일학생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다 접하셨겠지만 지금 추석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3,000명 넘게 그렇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에서 식사들도 같이 하고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그러다가 집단 확진자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이라든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될까? 정말 참 너무 자꾸 길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포자기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결코 안 되고요. 특별히 백신 예방접종을 맞으셨다고 해서 이제 난 백신 맞았으니까 뭐 마스크라든가 뭐 방역수칙 안 지켜도 된다,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백신을 이미 다 맞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뭐 수요 예배, 뭐 새벽 기도 이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기도 생활 꼭 해주시길 바라고, 또 말씀 생활 여러분들이 꼭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릴 때 어느덧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새로운 10월 한 달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사모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시간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10월 한 달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 날마다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를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은혜 나눕시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의 말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지배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배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해서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거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외치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그런 가운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던 성도들이 박해를, 핍박을 피해서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여러 지역,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 또 지금으로 시리아 지역 쪽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한 것은 행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어느 한쪽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흩어진 성도들,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를 쭉 언급한 다음에 이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 아멘.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올림픽 경기를 보면 육상 종목 중에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그 장애물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은 여러 개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결승점까지 달려갑니다. 선수들은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장애물을 보고 달려가면 반드시 발이 걸려가지고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선은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늘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질병이 장애물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물질이 장애물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를 괜히 괴롭히는 사람들이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 문제들을 바라보고 문제를 묵상하고 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느냐? 기도해라. 어째 아멘들 안 하십니까? 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앞에서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나타내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인생 왜 이런가? 왜 나는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나는 자꾸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걸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자꾸 힘듭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불평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다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13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더욱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아이,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 지극히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기본이 뭡니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1년에 일독 한 번 못하고요.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다 그러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의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예배 안 드리고, 추석 명절 코로나 때문에 못 내려간다고 그러면서 여행들은 왜 그렇게 다닙니까? 자녀들이 코로나19 핑계대고서 고향집에 부모님께 찾아뵙지는 않고 여행 다니고, 그래서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핑계거리가 돼서는 결코 안 되는데 말입니다. 기본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기본조차 지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은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똑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멀쩡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서서히 병들어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잔병 치레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를 않으면 영적으로 잔병 치레가 많아서 조그만한 일에도 시험 들고, 감사보다는 불평하게 되고,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많으니까,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구나,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구나,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 당할 때 나를 찾아라. 내게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많은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 날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내게 돈 빌려줄 사람 없나? 사람만 찾아다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행을 찾고 편법을 쓰고 자꾸 그럽니다. 자기 꾀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라든가, 금식 기도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산 기도를 하러 갔다든가,
내가 어떻게 기도했느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문제를 피하면 안 됩니다. 군인이 훈련받을 때 요령을 피우면 훈련 받으나 마나입니다. 힘들어도 FM대로 훈련을 받아야 그 훈련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험 앞에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마귀의 유혹, 시험 앞에서 도망쳤단 말입니다. 그건 비겁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 무조건 피하려고만, 빨리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의 기도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인내로 내가 승리하기를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즐거울 때 기쁠 때는 찬송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그 감옥 안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유행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신방 다니지 못하고 구역 예배를 못 드려서 제가 여러분들 여쭤보지는 못하는데 제가 구역 예배나 신방 갈 때 간혹 가다가 여쭤봅니다. 좋아하시는 찬양이 몇 장이세요? 그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저는 요즘 찬송가 455장 참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서 운전하면서라든가 이렇게 부르고 그러거든요. 우리 찬송가 455장 같이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찬송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으로
주일날 성가대 찬양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돼서 참 아쉬운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성가대다. 내가 하늘나라 성가대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든지 운전할 때든지 뭐 일을 할 때든지 늘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기도해 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 전문 의사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사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적으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봅니다. 뭐 심지어 뉴스에 그 이름이 오르내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전체가 욕먹는 거야.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까지 욕을 먹어. 그러시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또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영적으로 병드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나도 저럴 수 있다. 나도 병들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러는 거지.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코로나19 감염되는 거 아무리 개인 위생, 여러 가지 뭐 마스크 쓰는 거라든가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아시네. 백신 예방접종 맞았다고 해서 안 걸립니까? 백신 예방접종 1차, 2차 다 맞았어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19에 걸리면 문제시합니다. 뭔가 잘못했으니까 개인 위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걸린 거라고 그래 매도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야고보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병든 자들이 있느냐?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아닙니까?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병든 자들을 위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14절에 보니까 첫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장로들을 청하여서 안수기도를 받으라고 하는데 왜 장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부르라고 했을까요? 여기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들이라기보다는 목회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냥 장로님들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권사님들일 수도 있고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받으라는 것인데 우리는 도구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고침받은 사람도 야, 역시 대단해. 저분을 내가 앞으로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분께 기도받아야 되겠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고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병 고침받는 환자를 위해서도 혼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무슨 의약품이 발달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치료를 할 때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이 당시에는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집에 모시고 와서 기도를 받지만 의약품도 사용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약도 안 먹어도 된다고, 그것이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보면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는 약국에 있는 약들도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의학 기술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뭐 병원에도 가면 안 되고 뭐 약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결코 성서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바르듯이 우리가 약들이라든가 병원 치료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믿음이 약한 자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질병의 원인이 뭔가 세균이 들어와서라든가 아니면 사고로 몸을 다쳐서 병들 수도 있지만 죄로 인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때로는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떤 경우를 보면은 모든 병의 원인은 죄로 인한 것으로 그렇게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죄 때문이다, 마귀가 역사해서라다,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혹시 죄로 인해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자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병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할 때 몸이 아픈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세계적인 수준 아닙니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멀쩡한 것 같은데 마음의 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서 애통해하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건 좀 아멘 좀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자, 이것도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관심을 가집시다. 시작. 아멘.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시작. 네. 성도 여러분, 목사에게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도 알고 보면 약한 남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제가 제대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넘어지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예로 엘리야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지금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비가 오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슬도 맺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기도하면 비가 올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심지어 엘리야는요 마음이 참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다가 비가 내리거든요. 엄청난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비 이세벨이 너 내 선지자들, 물론 거짓 선지자들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백성들과 함께 죽여버렸거든요. 너 똑같이 죽일 거야. 죽여버릴 거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왕비가 막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아가지고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께 막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대단한 위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특별하게 여기는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왜 언급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나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으로 눌려있는 성도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도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19절과 20절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마음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나.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아니, 스데반 지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아니,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낙심 가운데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떠난 성도들,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는 자들, 시험에 든 자들 바른 길로 인도해라.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인 숫자가 팍 줄었다고 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니까 출석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더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다 보면 다치는 병사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병이 들 수도 있고 총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다고, 병들었다고 적군처럼 여기거나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군과 적군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전쟁터 아닙니까? 내 안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아군과 적군을 혼동하지 마세요. 믿음에서 흔들린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어주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도록 권면하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건강해도 나도 병들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새끼 발가락에 가시가 박혔다고 해서 새끼 발가락만 아픕니까?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다고 손가락 하나만 아픕니까? 온 몸이 아픈 것 아닙니까? 눈에 작은 티끌 하나 들어가도 견딜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고난당해서 나도 힘든데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봐야 됩니까? 우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 자들,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그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서인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참 모습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병든 분들,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마음이 아파서 괴로운 분들, 영적으로 침륜에 빠져서 시험에 든 분들을 위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싸우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시험에 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인교회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한 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1절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벗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